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온 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과 능력과 귀신 쫓아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들이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이때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이 조용한 마을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곳, 아마 이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이 사람들의 이 고향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아니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의 고향이 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벳세다의 이 완전한 이름은 벳세다 율리아스입니다. 이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 지명은 빌립 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황제 아구스도의 딸 율리아스라는 이 딸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빌립 황제가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이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 이름을 붙인 이 마을입니다. 갈릴리오스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교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간 것은 그곳에서 쉬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선교에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이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을 이쪽으로 데려간 것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배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걸어서 먼저 벳사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계획은 조용하게 쉬게하고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한다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갈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쉬게 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는데 막상 계획과 차질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리더니까 제자들을 쉬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획을 수정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 이 몰려온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목사가 이런 일 합시다 하면은 좀 이렇게 교회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이라든지 교회 일보다는 자기 부서의 일이 우선이라든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좀 따라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도 봐요. 예수님 계획은 이쪽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계획을 바꿔서 그 사람들 영접하는 일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선교 보고받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 일을 먼저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듯이 언제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 계획이 하나님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면은 다 바쁘게 가죠. 바쁘게 가는 도중에도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길을 묻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기 바빠갖고 그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너무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모든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잘 정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비워내 놓아야 될 공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는 항상 이 시간은 마련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유예요. 여유.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이 여유가 있어야 돼. 이 여유. 하나님에 대한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비워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막상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는 전부 보면 하나님 쓰려고 하는 시간마다 우리 시간이 다 차 있어 보면, 그래서 쓰려고 해도 못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이 또 계획을 바꿔서 이들을 하는 모습.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병자들이 있으면 병자들에게 그 병을 고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만 명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자기의 계획까지 접어놓고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줄 압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따로가 있어. 영혼 구원보다도, 병 고치는 일보다도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시야가 딴 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뭘 걱정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두벌옷도 가지지 않았고, 돈도 가지지 않았고, 두벌 신발도 가지지 않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어떤 일이 난 거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체험하고 자기들이 손수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도 선교 여행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간 또 근심 걱정으로 세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 지금 병자도 고치고 다 할 텐데, 그리고 자기들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야가 또 세상으로 뺏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두워지니까 또 먹을 것 걱정하는 거예요. 풍랑 부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잠시만 잊어버리던가 하면 우리 속에 뭐가 다가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걱정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 얻은 자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내 속에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 속에는 근심이 찾아와. 아마 제자들 지금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벳사다로 갔을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속에 할 말이 막 이만큼 쉽게 말해 간정거리가 이만큼 찼을 거예요. 야, 벳사다에 가시면서 예수님과 선교 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벳사다에 도착해서 잠시 예수님이 이 막 천국이 뭡니까? 이 병자들과 이르는 사이에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바라보니까 이런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아,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여기 빈들이다 쭉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아이고 주님 보십시오, 내 주위에 다 죽어갑니다. 주님 보십시오, 교회 오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근심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아뢰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의미는 너희가, 다른 사람은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주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책임이다.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도 그 능력이 있고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앞으로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책임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책임이, 그 일하라고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가 할 일을 안 하고 왜 자꾸 나만 찾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이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선교 여행을 보낸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너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그 훈련시키고 돌아왔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한테 이야기 떠넘기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한번 보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뭐가 부족하면 뒤에 다니면서 불평합니다.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 가니까 내가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반겨줘요.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청소를 안 했고 온 천지가 지저분해요.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뭐가 어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보게 할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본 제자들, 너희가 해야지 왜 너희는 안 하고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앞으로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사회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정치계에 대해서 정치 잘하니 못하니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치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가 해야죠. 내가. 그렇다고 다 국회에 가고 다 대통령 나가란 말이 아니야.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보여지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보이면은 주님이 이것이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충고해야 돼요. 지금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필요에 대해서 내가 짊어진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 사회가 밝아지고 더 나아가 5,000명 아니라 10,000명도 먹이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기 바빠.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책망의 의미.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가 해라.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먹을 것을 준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였듯이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그 만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 사건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지금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음식이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된가 하면 성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몸을. 쉽게 말해서 앞으로 배고픈 백성들은 그 당시 5,000명, 10,000명 있었듯이 이 배고픈 백성들이 있듯이 앞으로 사도들 앞에 수많은 배고픈 영혼들, 전 세계 영혼들이 다 배고픈 영혼들 아닙니까? 떡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생명의 복음이 없어서 전부 배고픈 영혼들이 이 많은 무리들처럼 있을 텐데 이것을 너희가 나눠줘라. 이 일을 할 일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가 나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내 주위에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배고픈 영혼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 사랑이 배고파서, 말씀이 배고파서, 은혜가 배고파서, 참으로 이 세상 배고픈 영혼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보시죠. 여기까지 이르되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또 변명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3가지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 줘봤자 뭐 한 사람 먹이기도 부족합니다. 변명을 내는. 두 번째는 어떤 변명을 내는 거예요? 지금의 장소는 너무 외진 곳이라서 음식을 구하러 가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 변명, 다른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 변명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부족하다,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변명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압니까? 내 입에서 변명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포커스가 빗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놓치는 순간, 예수에게서 포커스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변명밖에 없어요. 이 지금 제자들의 변명을 다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맞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변명도 다 보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땐 다 논리적이고 다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 여러분, 우리 입에서 변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합시다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뭐 하자 그러면은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몸이 약해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이 변명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변명은, 이거는 믿음 없음의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를 붙잡지 않고 내 속에 지금 예수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 내 속에 지금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에요.
혹시 우리 입에 변명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리 속에 변명이 없어야 돼. 변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는 예스, 아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만 있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래 변명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아, 너희 말이 맞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런 변명에 이런 가치의 방구를 안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변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하는가 하면 14절 보면 이 남자가 한 5천 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 많은 사람들을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그런 변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씩 다 앉혀놔. 50명씩 다 앉혀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기적을 행해. 능력이 나가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떡 한 번 주는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제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어떤 그 예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들이 순종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변명으로 논리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다 앉혔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역사,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해. 있는 것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사했단 말이 뭔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축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음식을 두고 감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평소 때도 음식 앞에 놓고 아마 이 축사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지금 5천 명을 두고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가 똑같이 합니다. 특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큰 것 주든 적은 것 주든 감사하는 영혼,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영혼, 이 사람에게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이 감사할 것이 계속해서 넘쳐서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였나. 적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안 준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으죠. 이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앞으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이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5천 명은 그냥 저 하나 먹기도 힘들어. 저 하나 먹기도 평생 자기 입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입 하나도 내 배 하나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두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 줄 아면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5천 명 뭐 기적행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이것을 앞으로 딜리버리 할 사람,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떡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떡을 50명씩 앉아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오늘 그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지금 앞으로 있을 복음, 선교, 세계 땅끝 선교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준 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서 제자를 주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줄 때는 아마 그냥 한 덩어리 준 것 같아. 그런데 한 덩어리를 줬는데 제자들이 가서 만약에 50명이 앉아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떼고 이만큼 막 광주리 하나씩 준 게 아니에요. 떡을 지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데 제자들이 가서 나눌수록 계속해서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떡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마 50명, 한 10,000명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평생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끝없이 나눠줘야 돼. 끝없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끝없이 나눠주고 나서 어떤 일이 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음이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왔지만은 이들이 이걸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엄청난 이방의 숫자, 여기 보시죠. 5,000명이라는 숫자,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방의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의 수많은 숫자, 이것을 다 복음이 청거되고 다 먹고 이방 복음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복음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가지고 있죠. 유대인에게로 남은 자, 유대인 남은 자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광주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죠? 12지파, 12. 그 남은 복음, 그걸 버리지 않고 남은 복음, 이 뭡니까? 이 12광주리를 다시 거두드린 거예요. 이 남은 것이 유대인들, 남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광주리도 이것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도 그럼 썩히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남은 자를 구원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떡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떡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 몸을 나눠서 모두를 다 살리는 이 역사,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서인 줄 알아요? 딜리버리하는, 떡을 나눠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예수로부터 지금 떡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면 50명씩 앉아 있을 거예요. 떡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누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남는 것 거두어서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은 아무리 나누어 줘도 샘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인 줄 믿습니다. 나누는 자는 더 나눌 것이 있어. 그러나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누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겨.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시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지금 적은 것 같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 한번 봐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래, 한 사람에게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손에 들림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